11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기업의 분배를 마치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기업의 분배를 마치다. 이제 13장부터 시작되는 땅 분배, 기업의 분배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미 2지파 반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그렇게 기업을 받았고, 이쪽 요단 서편 요단강을 건너가서는 이제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받은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유다 지파가 받았고 요셉 지파가 이제 받았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므온 지파로부터 단 지파까지 이렇게 6지파가 받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이 받은 그 지파 중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따로 이렇게 분배 받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 자손들로 하여금 그 땅에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으로 펼쳐지는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를 이렇게 쫙 설명을 이제 출애굽기에서부터 설명을 해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땅을 12지파가 이렇게 분배를 받는데, 그 땅을 자꾸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기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할라,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왜 자꾸 그 땅을 분배받았다, 땅을 얻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굳이 그 땅을 기업이라는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일까요? 이 기업이라는 말, 나할라라는 말은 단순히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할라라는 말 속에는 영원히 상속받은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는 그 땅은 영원히 상속받은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영원히 상속받은 것. 근데 재미있는 게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12지파.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빼고 요셉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이렇게 나눠서 12지파가 됐죠. 그러니까 총 13지파가 그 땅을 이제 분배받는데, 이 레위 지파에게만 땅이 없어요.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이제 흩어져서 성읍을 이제 받아서 이제 거기서 거주하게 되는데, 이 레위 지파에게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고 뭐가 기업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돼 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그 땅을 기업이라 이렇게 설명하면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업이라는 말은 단순히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누리는 곳이라는 의미로 성경이 기업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리는 곳으로 그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을 이제 뭘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곳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념이 뭐하고 상당히 유사해집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는 의미의 개념이 나오죠. 천국, 그걸 오늘 그 신약의 언어 중에 하나로 천국이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5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기업은 곧 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거주할 곳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이고, 이 이야기는 곧 이 역사적인 이스라엘,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것을 성취해내는 역사적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곳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이스라엘이 누릴 그 기업을 예표하는 얘기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도대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구약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다시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기업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그게 곧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의 성도들이 누려야 될 영원한 안식의 처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곧 무슨 나라예요? 무슨 나라예요?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던 바로 그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상실했잖아요.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며 살아야 되는 그 인간의 삶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상실돼서 하나님에게서 분리됐었죠. 그래서 저주받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저주받은 영원한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 그 아담의 후손들을 살려내시는 이야기가 바로 요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구속사적인 관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는, 누굴 통해? 그리스도를 살려내시는 그 이야기로 성경이 이렇게 전체가 관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나머지 6지파가 땅을 이제 분배받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 땅을 분배받을 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또 뭐예요? 그들이 기업으로 제비를 뽑았다. 제비를 뽑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다, 이 말은 고랄, 이 말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땅을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얻든지, 내가 어느 곳을 기업으로 얻든지, 그곳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므온 지파가 나는 저 갈릴리의 그 풍요로운 땅을 얻고 싶습니다. 혹은 또 유다 지파가 나는 저 이스라엘 평원을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기업은 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노력을 하고 내가 무슨 애를 써서 내가 얻은 것처럼 생각하면 그것처럼 어리석고 바보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 같죠. 우리는 꼭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뭐 해가지고 막 이 자리에 오른 것 같죠.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기업을 주시는데 각 지파에
유다 지파를 위시해서 이제 기업을 주실 때 계속 반복돼서 뭐가 나와요? 경계가 나오죠. 경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느 성읍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느 성읍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몇 성읍을 얻었더라. 반복해서. 오늘 이 여섯 지파도 계속 그 성읍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경계를 이렇게 이제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 그 땅의 이 경계, 땅의 위치는 그 땅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그것이 그 각 지파, 그 자손들의 삶의 자리라는 말이에요. 삶의 자리. 어느 성읍, 어느 성읍, 어느 성읍,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느 지역.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그게 다 삶의 자리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시므온 지파에서부터 또 스불론 지파,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 쭉 나오는데 그들이 받은 그 모든 경계선, 그 성읍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그 지파들이 하나님의 그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며 살 수 있는 삶의 자리라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 땅 지도 경계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영적인 이야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온전히 누려야 될 삶의 자리가 거기다. 이렇게 정해주는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죠. 자, 재미있게도 오늘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이 시므온 지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시므온 지파는 옛날에 레위와 시므온이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인 할례를 가지고 복수를 행하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인단 말이에요. 할례를 받게 해놓고 그들을 죽여서 자기 여동생이 강간당한 그 일에 대한 복수를 행해요. 이것 때문에 야곱이 그 둘을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하죠. 그들의 앞날에 대해서. 그래서 레위 지파나 시므온 지파는 저주에 가까운 그런 예언을 받는데 레위 지파는 출애굽기 32장에서 요 아론과 몇몇 백성들이 우상을 황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던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가서 율법을 패대기 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설 자를 나서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나서서 그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됐어요. 시므온 지파에 대한 얘기는 별도로 없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49장에서 시므온 지파가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말씀이 지금 여기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요 굉장히 숫자가 굉장히 작아요. 작고 그런 지파가 되는데 이들이 어디 지역을 지금 기업으로 받냐면 유다가 받은 그 지역 중에 그 안에 있는 땅 일부를 기업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안에서 겨우 기업을 얻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존재가 결국은 어디에서 기업을 누리게 되냐면 유다 지파. 메시아가 나오는 유다 지파 안에서 기업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죠.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그 기업을 어디 안에서 받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받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인생이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외에서, 예수가 아니고서 그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안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 시몬 지파는 그렇게 저주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인 할례로 복수를 행하고 생명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해서 저주받은 백성들이었는데, 지파였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 안으로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그런 이제 놀라운 은혜가 여기서 예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저주받은 인생들이잖아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예수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그러잖아요. 천하 이름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누구밖에? 예수님밖에. 성경이 정확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로 16절은 스불론이 이제 받았어요. 스불론이 기업을 받은 곳.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저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이제 받았는데, 이스라엘 평원은요 아주 그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 거기서 풍부한 곡창 지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많은 길이 이리 통해요. 이스라엘 평원으로 통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이집트가 저 바벨론을 칠 때 이스라엘 평원을 지나가기도 하고, 바벨론이 또 내려올 때 이스라엘 평원을 내려오기도 하고, 이쪽 내륙에 있던 사람들이 저 지중해로 넘어갈 때 이스라엘 평원을 통해서 나가요. 교통의 요지이면서 풍부한 곡창지대예요. 그래서 여기는 많은 것이 섞이고 교류하고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스불론이 거기를 이제 기업으로 받았다는 얘기는, 그것은 곧 이제 풍부한 것을 누리는 기회도 되지만 반대로 많은 것과 섞일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곳이에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받고 있는 이 기업, 성도들이 누리는 이 기업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세상 것들과 섞일 수 있는 위협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스불론 이야기, 지파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이사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사갈 지파도 역시 이스라엘 그 평원을 나눠 가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함께 이렇게 기업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의 삶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면서 동시에 세상과 섞일 수 있는 위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게 다 기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기업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아멘 하는 순간 내 안에 누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던 그 존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이 육신의 삶도 기업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적으로 사는 이 삶도 하나님의 기업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원을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기업의 삶을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의 삶에서 신명기 말씀 내내 귀가 따갑게 해주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놓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의 기업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이제 이 삶의 자리, 이 기업의 자리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이 기업에서 가난을 몰아내고 우상의 그런 유혹과 또 많은 외적인 그런 어떤 침략을 차단하고 막아내고 지켜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기업을 누리는 이 삶의 자리를 지켜내고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삶을 이루어내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기업의 삶이에요. 그래서 치열하게 늘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고, 늘 우리는 우리의 이 기업을 지켜내기 위해서 섞이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을 신약의 용어로 뭐라고요? 성화, 신학적 용어로 성화한다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지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는 이런 직업을 갖고, 누구는 저런 직장을 갖고, 누구는 이런 삶을 살고, 누구는 저런 삶을 살고, 그런 이제 기업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직장 생활하는 것 같아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회생활하는 것 같아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기업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업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신명기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와 통치를 누리는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이것이 기업을 성취하는 삶이에요. 부단히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기업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이게 완성이 되는 게 하나님 천국,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임재와 교제와 통치를 누리는 기업의 삶을 살아내기를 요청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요청받은 줄 믿고 이 땅에서 남은 인생 그렇게 완전한 기업의 삶을 향하여 하루하루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